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이행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 충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작든 크든 동일한 마음과 자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 감사의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보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일들 또한 큰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러기에 이 감사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이나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며 항상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이라고 표현하면서 감사는 작은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풍성하고 많이 항상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고 소소한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풍성해진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첫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소소한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매 순간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있기에 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이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혼자 기도했었거든요.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수업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수업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수업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교 들어와서 참 놀랍고 좀 좋았던 것이 매 수업 시작할 때마다 교수님들 거의 목사님이시니까 오셔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수업이 마쳐지면 다시 또 이 기도로 모든 것을 마쳐지고 다음 수업이 시작할 때 다시 또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업이 시작되어지고 수업 마쳐지면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업이 마쳐지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참 너무 좋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소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또 시작하는 일들로 맺혀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또 매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마칠 때에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매 일들을 하는 첫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겹고 어렵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하니 그 모든 것이 다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런 잃어버린 감사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 속에서 잃어버린 그 감사,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 망각 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잃어버린 감사, 가정이 잃어버린 감사, 또한 공동체가 잃어버린 감사, 또한 부서가 잃어버린 감사,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는 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생의 의무이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지난 도리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소소한 것, 또한 첫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감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